할렐루야.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무엔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사실은 도망자의 신세였죠. 40년간 거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양치기로 이렇게 지내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지만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이 호렙산, 호렙이라는 뜻이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고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존을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는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렇게 했다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시죠. 이 광야에서 사실은 40년간 이 시간들을 보낸 이후 어떤 면에서는 그가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집트 군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인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이 넘치고 또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세를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힘 다 빠져 있는 이 80세가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좀 이 부분을 뒤에 이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의 그 생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그 모습이 마치 양치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목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들 그 많은 숫자 양을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마치 그 시간을 보낸 것처럼 같은 횟수를 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디안 땅, 시내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훈련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가득 찼을 때는 자기 의분, 정의감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부분을 보면서 어제 가정 예배하면서 같이 나눴던 또 같이 읽었던 잠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 시내산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인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고 예배하게 되죠. 그 순간에 그 감동은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이것이 아주 사소한 것 또 늘상 익숙한 것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못하는 이런 가운데 다시 대면 예배를 했을 때 그것이 주는 감동 그것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10년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그 간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에 동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 사역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또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백성을 결국 출애굽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 한다는 것, 또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일터에서의 삶 역시도 예배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삶을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구원받도록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는 출애굽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 우리의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 그들에게 정말로 축복을 전해주는 그 축복의 통로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한 해 가운데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시고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늘상 반복되고 좀 힘들 수 있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